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조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발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스룹을 낳았고 스룹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순자롯과 그 며느리 아브람과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테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그 셈의 족보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이야기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셈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 10장에 나오는 족보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또 다른 족보가 시작되는데 이 10장과의 차이점은 10장에서 생략된 벨렉의 가계가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벨렉을 통한 셈의 자손의 두 번째 계보로 연결됩니다. 이 10장에서는 욕단을 통한 셈 자손의 첫 번째 계보가 앞서 제시되었는데 이번에는 욕단의 형인 벨렉의 자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계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데라와 그의 자손들입니다. 이 족보는 데라의 아들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연결됩니다.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창세기를 나눌 때 1장부터 11장을 나누고 12장부터 50장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은 원시 역사, 원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50장을 족장 역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주와 인류와 민족의 시작을 기록한 원시 역사라고도 하고 그렇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족장들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12장부터 시작될 이스라엘의 형성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출생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장, 11장 10절에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족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다시 창세기에는 톨레도트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 말은 이 족보, 계보, 천지창조의 과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2장 4절에서는 내력이라는 말로 또 번역을 했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이야기가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것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바벨탑 이야기로 11장이 끝났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슬픈 실패 이야기로 마치게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두 번째 계보가 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품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태어났습니다. 12장에서부터 인류를 위한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될 아브라함이 계보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건설에 나선 사람들의 죄마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축복과 구원 계획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의 계보는 절망적인 과거와 희망적인 미래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10장에서의 족보는 셈의 후손들 전체를 조망한 것이라면 이 11장의 족보는 약속의 후손 줄기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그 계보 족보를 밝히는 데 있죠. 셈의 아들 중 약속의 후손은 막내인 아르박삿으로 이어집니다. 아르박삿은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홍수 후 2년에 태어났는데 홍수 이후에 태어난 첫 번째 자손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이 다시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이후 그것을 실행한 첫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셈의 후손은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지요. 인류는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셈의 족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함의 자손들처럼 이렇게 니무롯같이 특별한 문명의 발전을 이루거나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건축물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낳고 지내고 낳았다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이들의 삶을 통해서 특별한 일,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들이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인의 후손들이며 이들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며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평범한 일상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7절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아르박삭 이후의 계보는 결국 데라를 거쳐 아브라함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명백하게 드러나지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 심판이 내려졌던 계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등장을 알리면서 다시 회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지요. 이렇게 여자의 후손의 줄기는 이 약속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후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본향으로 삼아 그곳을 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성을 소망했다고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소망은 이삭과 야곱, 요셉,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되었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소망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태어난 고향이 있지만 그곳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아니지요. 우리 존재가 시작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돌아가 안식할 곳도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예수님께서는 머자나 그 성취를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머자나 그 성취를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로 30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의 마지막 계승자인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특별한 언급은 앞에서 낳고 낳았더라는 말로 이어진 셈의 계보의 단절과 긴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례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지금까지 셈의 자손들이 이어져 온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 아래에 있는 일임을 암시합니다. 장차 사례의 불임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단절되는 위기가 왔을 때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례의 믿음은 연단받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복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주어진 일상의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누리되 허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또 잠잠히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로 32절 말씀해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 이후에 여인의 후손 줄기는 셈에 이어 데라에게로 이어집니다.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았었는데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나홀은 데라의 아버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데라와 그의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로 나옵니다. 우상장사라고 되어 있지요. 데라의 가족이 왜 우르를 떠나는지는 창세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본문에도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절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데라는 자손들과 손자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가고자 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란에 오래 머물렀으며 거기서 죽었습니다. 31절에 거류하였다의 이 히브리어 단어 야사브는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았다는 의미이지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데라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아까도 서술 드렸듯이 이 10장에서 셈의 족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르박삿을 통해서 새로운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라가 태어나고 또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기도 제목을 나오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잠잠히 일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본향을 바라보며 잠잠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들의 교만과 인간들의 그 덧없음을 심판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여인의 후손의 줄기를 주시고 아브라함과 데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일을 구하고 찾고 주님께 여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면면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구하고 찾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인간들이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정말 얼마나 한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지만 잠잠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 뜻에 순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고요. 항상 기도드리듯이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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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